벌써 12월 달이 되었네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년 전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SBS TV에서 주말 오락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장수 퀴즈라는 프로였습니다. 개그맨 서세원 씨와 영화배우 신은경 씨가 더블 MC를 맡아서 토요일 저녁 7시가 이게 프로가 진행이 됐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이었어요. 아주 시골에 사시는 농사짓고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방송국 스튜디오에 모시고 다양한 순서로 진행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코너가 있었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서로 단어를 설명하면 한편이 알아맞히는 그런 순서였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때 전라북도 장수에서 오신 할아버지 할머니 몇 상이었는데요. 할아버지가 앞에 나와서 단어를 설명하셨죠. 그 할아버지의 손에 쥐어진 낱말은 천생연분이었어요. 천생연분을 이제 자리에 앉은 할머니를 위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할머니가 잘 못 알아맞히는 거죠. 할아버지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하시지만 할머니가 뭘 못 알아맞히는 거죠. 그래 할아버지가 너무 답답하셔서 당신하고 나 사이 말이요. 그러니까 에이 왼수 그랬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2글자 말고 4글자로 혀. 그러니까 에이 평생 왼수 그랬지. 제가 그걸 봤어요. 뭐 많이 회자가 되는 내용인데 그걸 보면서 첫째는 굉장히 웃었다. 전 국민이 다 웃었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내 안에 2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첫째는 정말 대단하시다. 2번째는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었는가? 그렇게 평생 원수로 여기면서도 7남매를 낳아서 잘 기르셨다. 이게 대단한 능력이 아니겠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서 결혼하고 사랑해서 결혼한다 하지만 몇 달이 못 가고 몇 년이 못 가서 이런저런 이유로 헤어지는 가정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평생 원수로 여기면서도 헤어지지 않으시고 7남매를 낳아서 다 잘 길러셨다. 이게 능력이죠. 아멘. 2번째는 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부부는 결혼하는 날부터 한 몸을 이루고 죽음이 2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다정한 사이로 살아야 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셔야 되는데 평생 원수로 여기고 그렇게 부부로 살았으니 무슨 행복이 있었겠는가? 그 노부부 사이에 무슨 다정함이 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부부는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면서 살아야지요. 아멘. 그래야 평생이 즐겁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 파탄의 원인이 뭔가요? 무슨 경제적인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이런저런 원인이 많이 있지만 가정 파탄의 가장 심각한 원인은 부부간의 불신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신뢰하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을 신뢰하지 못하고 2 사람 사이에 불신감이 팽배해지면 부부관계는 유지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그 가정은 온전하게 세워지기가 힘듭니다. 부부 사이에도 신뢰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부부 사이보다 더 깊은 신뢰가 요구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입니다. 부부 사이는 몇십 년 살다가 죽으면 다 이제 관계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는 어떻습니까? 영원까지. 하나님과 나 사이는 영원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나를 신뢰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평생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말씀의 주제가 신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 때 어떤 결과가 임하게 되는가?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정리해서 전가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겠어요?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20절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더그와 돌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이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이 말씀을 언제 왜 주셨는가?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큰 위기 상황이 닥쳐왔습니다. 그 위기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죠. 23절 말씀 보시겠어요?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과 거기다가 세일 거민들이 강력한 연합군을 형성하고 이스라엘을 침략해 온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이들을 도저히 상대할 수가 없고 이들을 이겨낼 재간이 없었어요. 전쟁에 임하는 용사들에게 그 당시 이스라엘의 통치자였던 여호사밧 왕이 군사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럼 하나님이 너희를 견고하게 하신다.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형통하게 하신다. 이 말이 어떤 상황과 이 말이 전혀 맞지 않잖아요. 지금 한가하게 이들이 그렇게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는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이 지금 닥쳐왔다고요. 이스라엘의 운명이 풍전등화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상황이었다고요. 그 긴박한 상황 앞에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선지자를 신뢰하십시오. 이런 말을 해요. 풍전등화의 상황이었어요. 사방을 둘러봐도 그들을 어떻게 이겨낼는지, 저들 어떻게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 아무런 대책이 없었어요.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상황과 그의 명령과 상황이 전혀 맞지 않아 보이지만 여호사밧 왕이 누굽니까? 유다 나라의 3대 성군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정말 신앙이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가 왜 백성들에게 그 말을 했을까요? 여호사밧 왕은 믿음의 시각으로 상황을 볼 때 이 엄청난 위기는 우리 힘 가지고는 안 되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줄로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군대만의 힘으로는 저 연합군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하게 하실 줄로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용사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재주로 그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무슨 능력으로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가능성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상황은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는 거죠. 그들만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사노라면 내 힘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상황도 맞이하지만 이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맞이할 때도 참 많이 있잖아요. 이건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새겨 받으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면 문제 끝, 불행 끝, 행복 시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사람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관계도 내가 당신을 믿고 당신이 나를 믿을 때 돈 거래도 가능한 것이고 돈보다도 귀한 것도 거래가 가능한 겁니다.
내가 당신을 신뢰하지 못해요. 당신이 나를 신뢰하지 못해요. 단돈 10,000원도 빌려주기가 힘들죠. 그러나 나와 당신 사이에 깊은 신뢰가 바탕이 되면 돈 아니라 그것보다 더 엄청난 것도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할 때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시대를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해서 다 마찬가지예요. 1967년도에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과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아랍국들 간에 전쟁이 벌어진 것이에요. 전쟁이 왜 벌어졌는가?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국가 독립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독립되는 자체를 이 아랍국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 것이에요. 왜 저 땅은 팔레스타인이 차지하고 있는 땅인데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팔레스타인들을 몰아내고 자기 나라를 재건하니까 아랍연합국들이 너무 극렬하게 저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려야 된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그 강력한 아랍국들이 연합군을 형성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로 하죠. 그 정보를 이스라엘의 정보국을 담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정보국에서 그 정보를 파악을 하죠. 자, 이제 아랍국이 우리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침략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가 저들을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 어떻게 저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대안이 없었습니다. 저 전쟁이 1967년도에 발발했는데 48년도에 국가 독립을 했으니까 경제력이 있습니까? 국방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 전쟁은 누가 보더라도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이 한쪽 눈을 실명한 모세 다얀 장군이었어요. 이 모세 다얀 장군이 하나님, 이 국가의 운명이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우리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얼마나 절절하게 기도했던지요. 하나님이 모세 다얀 장군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세계 모든 언론들을 모아놓고 특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모세 다얀 장군이 큰 소리를 쳤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최단기간 며칠 만에 끝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가공할 만한 최첨단 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이 그렇게 세계 언론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니까요. 그 당시에 소련 연방, 지금 러시아지만 소련의 정보국이 KGB예요. KGB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저 신생국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가공할 만한 첨단 무기가 뭐냐? 모든 정보력을 동원했지만 그걸 캐내지 못했어요. 미국의 정보국이 CIA입니다. CIA 정보국에서 저 모세 다얀 장군이 큰소리치는 그 첨단 무기가 뭐냐? 모든 정보 라인을 동원했지만 파악을 못했어요. 전쟁은 벌어졌습니다. 저 전쟁이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저 아랍국을 초토화시켜버렸어요. 아멘. 아까 지도 한번 다시 보여줘 보세요. 저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나라들의 특징이 뭐죠? 산유국들이죠. 엄청난 기름을 팔아가지고 엄청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기름을 팔아 지금도 오일 머니의 파워가 엄청나지만 저 당시는 더 대단했죠. 그 엄청난 기름을 생산하고 팔아서 엄청난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최첨단 전투기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아랍연합국들이. 누가 봐도 현상을 보면 이스라엘이 저들을 이기는 것은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결과는 이스라엘이 6일 만에 아랍연합국을 초토화시키고 이스라엘이 대성을 합니다. 아멘. 모세 다얀 장군이 큰소리 친 대로 며칠 만에 전쟁 끝내버린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는가? 전쟁이 끝난 후에 당신이 큰소리 친 최첨단 무기가 뭡니까? 그가 말한 최첨단 무기는 바로 오늘 20절 말씀,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적힌 작은 성경을 모든 전쟁에 임하는
병사들의 주머니 속에 다 가지도록 만들었어요. 이 구절이 기록된 성경을 전부 만들어서 병사들 주머니에 전부 소지하게 만들고, 그리고 모든 병사들에게 자, 이제 우리 국가 운명이 걸렸습니다. 우린 저들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었어요. 그 결과는 6일 만에 이스라엘의 대성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 급변합니다. 세상 시스템이 너무 급변하고 있고, 너무 돌변하고 있고, 너무 다양화되고 있어요. 이 급변하는 사회 구조 속에, 이렇게 다양화된 사회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려다 보니까 자꾸 허덕거릴 수밖에 없어요. 너무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요, 너무 한계성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나의 이 엄청나게 돌변하고 급변하는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너무너무 왜소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구석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무력감도 이길 수 있고요, 한계성도 넘어갈 수 있어요. 옆 사람 격려하시겠어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시면요, 그때도 하나님 그들을 도우셨고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요, 앞으로 자라는 우리 자녀 세대들도 지식 가지고 안 된다고요, 학교 공부 가지고 안 된다고요, 스펙을 쌓는 것 가지고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9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39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예레미야 39장 15절부터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서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 날에 네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 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량물같이 네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거기 18절 말씀 끝에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성경을 보면 네가 나를 신뢰하였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15절 말씀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지금 어디에 갇혀 있죠? 감옥에 갇혀 있어요.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누가 도대체 왜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뒀을까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집어넣은 거죠. 왜 왕들이, 왜 권세자들이, 왜 통치자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집어넣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매일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곧 이스라엘이 망한다. 곧 하나님이 이 민족을 심판하신다. 곧 유다 나라가 저주받는다. 어제도 그 말씀 선포가 다녔어요. 오늘도 그 말씀 선포가 다녀. 날이면 날마다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저주받는다, 망한다,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고 다니니까 그 당시 유다 나라의 왕들이 볼 때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완전히 일제시대로 말하면 친일파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왕들이
저놈을 제거시켜라 이렇게 된 거죠. 예레미야 저놈은 없어져야 될 놈이라는 거죠. 그래서 잡아서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대나 평화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면 인기가 올라갑니다. 박수를 받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든지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패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면 인기 올라가지 않습니다. 박수 받지 못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선포할 때 사람들이 자기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다 알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도 가운데 너는 오늘도 이 메시지를 선포해라. 내일이 되면 그날도 너는 이 말씀을 선포해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자꾸 선포하라고 주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 선지자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요. 사람인들이 듣기 싫다는 메시지를 자꾸 선포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예요. 유다 나라의 왕들이 어느 날 그를 체포해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린 거죠. 감옥에 집어넣을 때는 며칠 그냥 혼을 내서 풀어줄 생각이 아니었어요. 저놈은 제거시켜야 된다 이거죠. 감옥에 갇혔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뭐라고요? 18절 말씀 보세요. 다시 읽어요. 18절 시작.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략물같이 네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거기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네가 노략물같이 네 목숨을 얻을 것이니. 노략물이 뭡니까? 노략물. 전쟁을 해서 빼앗는 전리품을 노략물이라고 해요. 내가 너를 노략물같이 얻을 것이란 말씀은 이 유다 백성들이 다 잡혀간다, 다 저주받는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너는 전리품을 취하는 것처럼 너는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렇게 책임져 주신 이유는 뭡니까? 그의 스펙이 화려해서가 아니에요. 그의 가문이 화려해서가 아니에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네가 나를 신뢰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예레미야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레미야가 믿었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되 환경이 어떤 환경이 변화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6.25 전쟁 때 있었던 실화인데요. 공산당은 이 기독교를 어떤 적폐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처단의 대상으로 생각했잖아요. 한 목사님이 공산당에게 요주의 인물로 낙인이 찍혔어요. 잡히면 처형당하는 겁니다. 파죽지세로 공산군들이 밀고 내려올 때 다 남쪽으로 다 피난을 가야 했죠. 이 목사님도 요주의 인물로 찍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난을 하는데 도저히 이건 감당이 안 돼서요. 피난 가다가 안 돼서 너무 급해서 어떤 농가 폐가를 찾아 들어갔는데 어디에 내 자신을 숨길까 이렇게 둘러보다가 급한 김에 다 피난 가고 없는 폐가지요. 마구간에 소요물을 끓이던 그 큰 가마솥이 있고 그 아궁이가 큰데 아궁이 속에 들어갔다는 거죠. 너무 급한 김에. 조금 있으니까 자기를 죽여가던 공산군들이 쫙 들어와서 막 집안을 사사지 수색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소리 내지 못하는 절규하는 기도를 했던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를 지켜주십시오. 소리 내서 기도 못하잖아요. 절규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이만한 거미 한 마리가 나오더니 아궁이 앞에 왔다 갔다 하다 거미줄 쳤다는 거예요.
거미줄을 막 치고 났더니 그때만 이제 수색하던 사람이 이제 총을 들이대고 마구간에 들어와서 막 수색을 하는데 보니까 없거든. 아궁이 밑을 들여다보는데 뒤에 따라오던 놈이 아궁이 들여다보는 그 괴뢰군의 엉덩이를 빵 차면서 거미줄 친 거 보면 모르네. 거미줄을 쳤기 때문에 여기 사람 없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이 거미 같은 민물을 통해서도요,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이 비슷한 상황이 열왕기서에도 있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워낙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아합 왕이 그 엘리야 선지자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고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계속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다 더 이상 도망갈 데 없으니까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잖아요. 물이 말라서 가물어서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마실 음식도 없었습니다.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를 지키십시오.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했던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죠? 매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날라다 주었다는 거예요. 아멘. 엘리야를 먹여 살렸다는데 그렇게 기분 나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요, 금이나 까마귀 같은 민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다가도 환경의 벽을 넘어가지 못하고 믿음이 요동칠 때가 너무 많죠. 우리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이사야서 30장 말씀을 보십시다. 이사야서 30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15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해요.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러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를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가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됐는데 그 뭐냐면 북쪽에 있는 아수르 군대가 밀고 내려온 겁니다.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중심으로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죠. 긴박하게.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에서 그 안보 회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저기 아수르가 쳐내려온다.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면 될까?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될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거기 모인 지도자들이 무슨 의견을 제시합니까? 저들이 밀고 내려온다면 저들보다 더 빠른 그리고 강한 남쪽에 있는 애굽의 군대를 우리가 의지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집트는 굉장히 전쟁에 능한 말을 많이 훈련시켜서 세계로 수출하는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대신들이 지도자들이 의견을 내는 겁니다. 아수르 군대가 쳐내려온다면 저들보다 더 빠르고 저들보다 더 강한 남쪽의 이집트와 우리가 동맹을 맺고 이집트의 병마를 우리가 수입합시다. 그것은 그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었다 그 얘기예요. 자, 15절 다시 보십시오. 15절 말씀 다시 읽어요. 시작.
주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그 끝말이죠. 너희가 원하지 하고 너희가 나 여호와를 신뢰해야 될 건데 그걸 원하지 않고 왜 세상 방법을 의지하는가? 왜 나 하나님의 방법을 쓰지 않고 왜 사람의 방법을 쓰려고 하는가? 그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어요. 아수르가 지금 군대를 몰고 침략해 옵니다. 그러면 사람 생각으로 볼 때 저들보다 빠르고 저들보다 강한 남쪽 이집트를 애국 군대를 우리가 빌리면 그게 훨씬 나아 보이지 않아요? 그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건 사람 생각이죠. 하나님은 그 방법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저들보다 빠르고 강한 애굽의 병마를 우리가 수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 생각에 그렇게 될 것 같지만 세상 만사가 사람 생각대로 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훈련된 병마를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훨씬 더 믿음의 방법이고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 가장 공포감을 주는 병이 암이 아닐까요? 암. 현대의학이 많이 발달이 돼서 웬만한 암은 고침 받는다고 하지만 누구든 일단 당신이 암입니다 선고를 받으면 엄청나게 디프레스가 되죠. 부담감이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암병보다도 더 무서운 병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건 불신이란 병이에요. 이 불신이란 병이 들면 아무것도 되는 거 없어요. 불신이라는 병이 딱 들면 인생이 파멸한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부부 사이에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남편이 아내를 서로 불신하면 가정이 파멸합니다. 나라의 지도자와 국민들이 서로 불신하면 사회가 혼란에 빠져요. 목회자와 교회 중직자들이 서로 불신하면 그 교회는 얼마 가지 못해 파멸합니다. 그러니까 암병보다 더 무서운, 암병보다 더 파괴력 있는 병이 불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아픔이 뭡니까? 이 대한민국은 정말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복 주신 나라인데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서로 불신하는 거예요. 이 편 저 편 나눠서 서로 불신하는 거예요. 안타까움이죠. 오늘 한국에 5만 개가 넘는 교회들 가운데 아픔을 겪는 교회들이 너무 많더군요. 왜 그렇게 예배당 멀쩡하게 화려하게 잘 지어놓고 왜 교회가 왜 그렇게 고통을 겪는가? 목회자와 장로들 사이의 불신,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의 불신. 오늘 가정들을 들여다보면 가정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너무 고통을 겪는 가정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부간의 불신, 가족간의 불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암병보다도 무서운 게, 암병보다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바로 불신이라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시고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렇게 행복한 인생, 견고한 인생을 우리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